우리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험과 환난 또 핍박,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시험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은 견디고 나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반면 십자가는 일평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평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욥에 나오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의 시험과 고난을 보면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큰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정말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욥을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특히 21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다 재산이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게 욥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다 불 속에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녹여가지고 거기서 정금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불순물이 섞인 것이 다 녹아가지고 금만 따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길까요? 그게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줬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근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만 보면 큰 핍박이고 환난이고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전체 교회사 전체를 두고 보면 순교와 환난과 핍박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의 이 십자가를 보면 바울의 십자가는 뭐냐? 자신에게 있었던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많은 이 신학자들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을 때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때 온 질병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눈이 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멀고 꼬꾸라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정말 이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기도해줘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라고 얘기하죠. 그때 생겼던 안질일 경우도 있다. 그때 빛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기도해서 다시 보게 됐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됐는데 그때 생긴 질병일 수도 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두고 얘기합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뭐 하죠? 빌보 감옥에 들어갈 때는 5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뭐 3번씩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많은 그 강의 어려움과 많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전도하면서 그 당시에는 막 걸어가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생했던 걸로 인해서 생겼던 질병일 수도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십자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거든.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지고 강건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오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곱에게 상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가 누굽니까?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집을 떠나가게 됐고, 예.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번엔 라반과의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예. 딸을 준다고 해놓고 라헬을 준다 그래놓고 레아를 먼저 주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7년을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7년을 섬기면은 라헬을 준다 그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니까 또 다시 7년을 봉사해서 거기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라반이 또 품삯을 준다고 얘기했다가 그걸 또 변결하는데 10번 이상 또 품삯을 바꾸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에서와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러죠. 먼저는 그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기도하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이 힘줄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를 절겨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야곱이 고난을 이긴 비밀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때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모든 열국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으리라. 내게 주신 이 땅을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밀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곱이 고난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홀로 남아서 기도하다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는데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비열한 이름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는 것.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봤어요. 그러나 두렵다는 얘기도 없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생겨지면 옛날에는 이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했고 떨리고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눌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고,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떨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고난을 통한 기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조금만 기도했는데 뭐가 무너져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있습니다.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랬습니다. 강한 자 결박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가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오늘 에서가 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에게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한 기도 뒤에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줄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임무를 해결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 만큼 그 힘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오는 만큼 사람한테 화살을 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다 벗어버리려고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요 더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해결하는 답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보니까 에서가 5절부터 12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형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누가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밤을 새가지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게 큰 부자가 돼갖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게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네가 꿈을 잘 해석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이룬 업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사함의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오늘 예배 고백을 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야곱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앙 고백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동행하면 주와 함께 동행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강한 자라도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렇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너무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죽이러 왔던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함께 가자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크고 두렵고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말 눈앞에서 뭐 코베어 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아주 정말 많은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고난과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고난 이후에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계속해서 핍박을 했지만 언약을 붙잡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땅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때도 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이민족이 정말 공산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6.25 전쟁 때 다 지금 밀리면서 이제 뭐 낙동강 이후로 이제 그 부산 조금 남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을 파송해야 되는데 한 나라에도 반대하면 유엔군이 파송될 수가 없는. 근데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 그 유엔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다가 차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사람들이 참석했다면 유엔군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송하는 게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트리시겠다는 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강한 자가 안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무너지고 우리 힘으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마다 빠져나오고요.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지만 오늘 만왕의 왕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빠져나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순간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면 항상 누리는 사람입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들었다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죽을 일을 만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함께 계시고 축복하셔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자기 자랑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 이렇게 많은 재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죽을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소유가 많아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내 거라는 그런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절대제자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생명 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생명 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고난을 통한 기도와 그 응답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에서가 400명의 장조림을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화의 도구로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정말 흑암 권세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서밋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또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최고의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